처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포로기 직전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비극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의 처음 일대의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와신 상담하며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곱씹으며 그 이유를 가만히 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이 열왕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바라는 것은 각자 가정에서 이 역사서 열왕기서를 요즘 많이 읽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특히 열왕기 상하에 읽으실 때 이 흐름과 줄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아합과 엘리야입니다만, 바꾸어 말하자면 아합의 길과 엘리야 선지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이 두 길의 팽팽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길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지속적인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걸었던 길, 그 길은 순종의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역사 스토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과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의 교훈을 함께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첫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첫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열지파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남유다 언약 대표인 이 다윗 왕의 집을 떠났고 독립된 분단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급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조상 때부터 말씀하여 주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따라 자연스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세운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분열 왕국 이전 통일 왕국 시대, 그때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통치하던 통일 시대는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과 그로 인한 영적 배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지파와 함께 이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오른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이제 자신을 떠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성전을, 다른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였죠.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8절까지 그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말씀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올무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백성으로 타락하는 그 길을 여로보암이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의 이 실정으로 시작된 불신앙과 배교는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합 왕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배교와 불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을 떠난 그런 바람핀 음란한 아내의 모습과 같았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그 은혜를 보기 좋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배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호세아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지켜보며 왕이 바뀔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왕이 바뀔 때마다 아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왕가에서 그 악이 정점에 당하는 것을 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요. 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을 이어서 그 아들이 아합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무려 오늘 본문에서 22장까지, 또 그의 딸 남유다로 넘어간 아달랴까지 하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한두 장에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서론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22장에 가서야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 불명의 전사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분량이 아합 왕가에 할애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아합 왕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아합 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31절처럼 아합 때에 와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혼합주의 정책과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아합의 그런 아세라와 바알의 자리를 거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 신앙은 바알로 완전히 대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주석적으로 보면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시돈과 주변국과 활발한 무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활발한 모든 분야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사람의 왕과 또한 교류하며 사돈을 맺고 아합에게 그 딸을 혼인하게 하였습니다. 그 딸이 바로 유명한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정략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우상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보면 30절 31절처럼 보면 아합의 죄가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강도가
더 세고 또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합 왕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을 세웁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뻔뻔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의 대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후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정략 결혼을 맺어서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내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서는 그 일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합의 악한 영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윗의 그 언약의 명령을 이어가는 남유다에게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저자의 입장에서도 이 아합의 악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이 아합 이야기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합의 악한 길은 북히 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합 시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를 아리베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보통 왕처럼 얘기하면 그가 얼마를 다스리고 죽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결코 다시 세우지 말라던 여리고 성이 재건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바로 철옹성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대적함으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세상 나라와 세상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성, 그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결단코 다시 세우지 말아야 했지만 아합의 때 이 여리고 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아합 시대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악한 왕 아합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의 22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전쟁에서 죽을 뿐 아니라 걔가 그의 피를 핥는 치욕적인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말씀과 같습니다. 22장 52절 말씀, 5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그 암흑기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의 암흑기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장 그 특심으로 준비된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야기, 왕들의 그런 지정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한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 악한 왕 아합 앞에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와 선지자 엘리야의 스토리가 깊게 다루어질까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상으로 남유다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왕들을 모든 분량, 많은 분량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저자는 모든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중심과 이 열왕기 역사서는 신명기 사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관을 가지고 또 당시의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치열했던 이 영적인 영함만을 요소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흑역사입니다. 암흑기입니다.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시대이지만 반면에 동시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통치하심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르앗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명은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의 표시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답답하지 않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치고 가뭄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했던 이 가뭄 신호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백성 앞에서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은 그 니느웨 백성은, 이방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 보냅니다. 왕가에서 시돈 이스벨이 치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돈 이방 가부 한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숙식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에 속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본자시험이 아니라 이방 과부에게 임하는 장면을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또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죠. 탈진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대에 이를 그 대결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사명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요,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정했고 그의 친구는 까마귀와 가부였습니다.
그의 집은 광야길이었고 그의 이불은 하늘의 구름과 별이었습니다. 아합은 22장 39절에 보면 상하로 지은 궁전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 궁전에서 화려한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의 최후를 맞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 엘리사죠.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그 스승이 올라가는 그 길을 엘리사가 마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일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영광스럽게 들림마다 지상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악한 아합 왕은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내며 철저히 그 길로 걸어갔으며 뒤에 오는 왕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악한 길로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외로운 싸움을 싸우며 견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과부에게 몸을 의탁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아합과 엘리야처럼 극단적인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라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길 또한 나의 죄악의 길을 따라 그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그 베드로가 고기를 낚았던 그 길과 어쩌면 별반 다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도 아니었고 그 길은 어떠한 보상이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길을 아멘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훗날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부름받은 초심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을 때에 끝내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뿐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과 다윗 왕의 길을 벗어나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잔인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빛을 마음껏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우리를 현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둠에 어둠을 더한 영적인 본질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도 온전히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망과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이 감각을 잃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 발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며 빛을 그 어둠 가운데 던지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심을, 빛을 주심을 우리도 믿고 또한 그 구원의 길로 나설 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